건강히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월 첫 주인데 양상길 권사님이 오늘 조금 무게를 좀 잡는 것 같아서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다시 또 더 처리 들으면 안 되는데 잘 지내셨죠? 네. 11월 첫 주입니다. 우곡백과가 풍성함을 자랑하는 10월을 우리가 아쉽게 보냈고 11월 생각해 보니까 단풍하고 또 가을 아름다움만 생각하는데 이 자연이 또 한 번의 치열한 삶을 마감하며 그 죽음을 준비하는 달이 또 11월 달이 아닐까. 죽어야지 다시 내년에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고 이것이 어떤 불변하는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큰 탐욕이라는 것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11월 삶과 죽음을 생각해보고 또 만족과 겸손이 공존하는 달이 11월 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짧은 그 시를 하나 읽어봤는데 짧은 글입니다. 10월이 내 단풍나무 잎을 황금색으로 물들였네. 이제 거의 다 떨어지고 여기저기 한 입씩 매달렸네. 뭐잖아. 그 잎들도 힘없는 가지로 떨어질 것이라네. 이제 마지막 남은 잎사를 바라보며 사람이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렇죠. 결국은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갈 것. 이걸 뭐 이렇게 이제 깨닫고 있죠. 유한한 인생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늘 제가 양상길 권사님한테 배우는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살자. 유한한 인생이니까. 누구나 다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유한한 인생.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후회가 없는 그런 좀 삶을 다시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엉킨 것을 풀자 이런 주제를 생각해보고 여기에 적절한 시가 없나 생각해보다가 그 돌담이라는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김기용이라는 잘 모르는 분이 지은 돌담이라는 시인데 이런 시입니다.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라고 마음대로 차지 마라. 그대는 담을 쌓아 보았는가. 큰 돌 기운 곳, 작은 돌이 둥근 곳, 모난 돌이 낮은 곳, 두꺼운 돌이 받치고 틈매워 균형 잡는 세상. 뒹구는 돌이라고 마음대로 굴리지 마라. 돌담을 쌓아보면 알게 되리니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은 이 하나도 없음을 이라는 시인데 우리가 올 봄에 지난 마이산에 갔죠. 거기에 탑사가 있잖아요. 그 탑사가 다 이 돌로 쌓은 거잖아요. 그 별로무 돌이 다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뭐 온갖 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하여간 별의별 돌이 보니까 그 오래 참 높이도 쌓는데 돌을 어떻게 저렇게 쌌을까 보면서 별의별 돌을 다 사용했죠. 이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이 바로 돌담을 쌓는 그 행위 여기에다가 이제 이것을 비유를 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함께 담을 쌓는 과정에 큰 돌, 작은 돌, 둥근 것, 모난 돌, 두꺼운 돌 이런 돌을 보게 되고 큰 돌은 기울기도 하고 또 둥근 돌은 그 사이에 틈을 메워야 하고 그리고 두꺼운 돌이 항상 중심에 있지 않고 오히려 두꺼운 돌은 낮은 곳에 받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시를 쓰고 있죠. 담이라는 게 이제 담의 균형을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거기에는 정말 다양한 쓸모가 작용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난돌을 다 버리겠지만 그러나 모난돌이 탑을 쌓는 일에 이게 해당이 되죠. 빈 곳을 채우기도 하고 모난돌로 담을 그렇게 쌓을 수가 있고 하찮은 돌멩이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그 나름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각기 다른 개체가 서로 조화할 때 그 공동체는 화평을 누린다.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성찰하고 성숙해 나간다, 배운다는 건, 아, 하찮은 돌. 그래서 차버릴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다 이렇게 돌을 쌀 때 보니까, 소중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서, 각기 다른, 그렇죠. 그런 개체가 조화를 이루는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를 가다 보면 발길에 걸리는 모난 돌멩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이런 경험을 해봤죠. 뭐 공동체라도 그런 존재가 있죠. 뭐 어떤 공동체든지 뭐 속을 속일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사람 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탑을 쌓은 걸 보니까 거기에 정말 온갖 돌들이 다 사용되어 있고 그래서 균형을 딱 잡죠. 그러려면 거기에 정말 많은 돌들이 사용되고 그래서 균형을 딱 잡은 돌은 무너지지 않고 조화와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것. 다양한 형태의 돌들이 서로 막 받치고 보니까 틈을 메워서 그렇게 균형을 잡아주죠. 그러니까 저마다 누군가에게 소중하지 않은 이 하나도 없다. 공동체가 이런 것일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서로 뭐라고 할까 깨닫는다고 할까 그것을 이제 내 삶에 내 것으로 내가 충분히 주체적으로 생각한다고 할까 겉으로 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오늘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이 한 도시인데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데살로니가가 북쪽에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한 40분 정도 떨어진 데가 이 빌립보인데 뭐 지금은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고 이제 뭐 소위 말해 기독교인들의 성지순례 가면 그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예전에 그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을 보는 정도인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기원전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부친이 필립이라고 하죠. 필립이 이 도시를 이제 정복을 했죠. 그 다음에 확장하고 건설해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 아버지가 필립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자기가 정복한 도시니까 그럼 이건 내 이름을 따자 해서 빌립보 그렇게 이 빌립보가 세워졌죠. 이 빌립보는 두 개 유명한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인데 기원전 42년에 옥타비아누스와 그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살해자가 있죠. 카시우스와 블루투스에게 최후의 승리를 거둔 전투가 이 빌립보에서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시저의 살해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 이제 12년 뒤에 30년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싸움 누구와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말하는 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존엄한 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았잖아요. 옥타비아누스가 누구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들 최후의 전투가 바로 이 악티움 해전이라는 거 빌립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바닷가입니다. 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연합군하고 아주 마지막 전투가 바로 최후의 전투죠. 이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합니다. 대패시키죠. 이 전투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손에 쥐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500명이 넘는 퇴역 군인들이 일정한 토지를 분배받아서 빌립보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가 안토니우스 휘하의 장군들, 패배한 장군들, 그 사람들을 강제로 빌립보에 보내서 거주하게 했던 데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여기에 들어갔을 적에 로마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었고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뭐 절반 정도 있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뭐 소수지만 거기에 같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보면 제2차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들어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기쁨의 편지라고 하죠. 바울이 기뻐하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바울의 기쁨, 기쁨의 편지.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공동체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빌립보 신자들은 바울을 아주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에도 이 빌립보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주 마음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걸 편지에 이렇게 잘 이렇게 표현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 신자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뭐 손으로 일을 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뭐 경제적인 걸 뭐라고 감당을 했다.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는 어떤 그런 헌금이라고 할까, 재정적 지원을, 후원금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며, 그만큼 빌립보 교회에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적에 빌립보 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걸 그가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런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여러분. 참 표현. 내가 당신을 정말 그렇게 그리워하고 내 형제다. 그리고 내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빌립보와 바울의 이 신자들의 이 친밀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일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 달라 해서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에 들리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서도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귀신 들린 하녀에게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제 점치는 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된 그 하녀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킨다고 해서 고발하니까, 바울과 신라가 어디에 갇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풀려났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게 됐던 것이고, 벌벌 떨면서 행정관들이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에 두려워하면서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했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를 떠나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작은 공동체만 남아 있었고, 다시 제3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빌립보를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쓸 적에는 로마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 이 서신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다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없죠. 다 공동체라는 건 다 어려움을 갖고 있고, 그 문제는 바로 사람과의 문제죠. 빌립보에도 이 문제가 있었죠.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4장 2절에 보니까, 빌립보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교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 둘이 마음이 좀 틀어졌다는 얘기죠. 서로 관계가 틀어져 버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열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외부에서는 반대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한 뜻으로 이제 그들이 뭉쳐가지고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내적으로 갈라져 있고 분열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를 얘기할 적에 완벽하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겉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공동체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은 사람들이고, 다 같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랬을 적에 서로 보완하고 용납하고 일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적에, 초대교회도 그렇겠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겠고, 그런 능력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적절한
신앙적 권고를 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쭉 표현해도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었죠. 그러나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렇게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고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적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냐? 기쁨이 넘쳐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뻐하라고 하는데 참 쉬운 말은 아닌데 왜 바울이 늘 기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자기는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거기서 느끼는 완전하게 되는 그런 기쁨, 이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이런 기쁨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런 기쁨, 그리스도를 본받을 적에 느끼게 되는 이런 기쁨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가, 느껴보았는가. 신앙도 뭐 머릿속으로만 갖는 건 아니죠. 신앙에 힘이 있죠. 이런 기쁨을 느끼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고 신앙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 정말 엉킨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인생은 엉킨 실테라와 같을 때가 많죠. 처음에는 누구나 예쁘게 뜨개질을 하듯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살다 보면 엉키게 되죠. 인간 관계가 엉키게 되고 상황에 꼬이게 되고 풀리지 않을 때가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삶이 헝클어지고 실타래처럼 묶였을 때 이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뭐 보통은 뭐 엉킨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엉킨 그대로 살아가죠. 이게 편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엉킨 채 계속 달리기만 하면 더욱 엉키게 되고 또 하나 단칼에 이 엉킨 거 실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이게 쉽게 풀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그 실타를 어떻게 되죠? 쓸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르디온의 매듭이라는 걸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인데 읽어보면은 고대 소아시아 프리기아 왕국의 고르디우스 왕이 자기의 자기가 몰던 전차를 신전에 딱 묶은 후에 누구든지 이렇게 꽉 묶여 있는데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장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다 와서 이걸 막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왜? 이걸 풀면은, 이 매듭을 풀면은 왕이 된다고 했으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도전하고 그래도 복잡하고 또 복잡하고 단단하게 얽힌 매듭은 끔찍도 하지 않고 그때 누가 나타나죠? 알렉산더가 여기를 가다가 이걸 알게 됩니다. 나타나서 단칼에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쉽고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지만 의외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를 고르디온의 매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방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은 이 방법이 독재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이죠. 수가 틀리면 칼로 착 치는 것입니다. 탱크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풀릴 수가 있죠. 이게 풀리는 게 아니죠. 겉으로 문제가 쉽게 정리되는 것 같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피 흘린 고통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을 끔찍한 결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방법, 쉬운 방법 같지만 그래서 독재자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이 방법은 이렇게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많은 고통과 눈물과 그렇죠?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뿐이 없죠.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한 가닥씩 끝까지 이렇게 푸는 것인데 참 이거 어렵죠. 이것도 실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가닥도 상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가닥의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정성과 사랑을 쏟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죠. 인간이 범죄했죠. 인생이 꼬이고 말았죠. 인간의 탐욕과,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어? 관계가 깨지고 환경이 망가지고 인생이 혼돈에 빠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났을 적에 뭐 보통의 신들은 보니까 그렇죠. 다른 신들은 그냥 다 금방 해결할 수 있죠. 단칼에 처리할 수 있죠. 보통의 신들이 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고대 세계에 보면. 근데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정성을 쏟고 제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오라 오라 기다리시죠. 돌아오라. 그러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뭐 오라 오라 정말 당황치 말고 오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을 좀 기억해 달라. 막 하소연을 하죠, 하나님이. 네? 하소연을 하면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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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타게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표현을 가끔 하는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요? 다른 방식을 하나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을 하나라도 뭐 써볼 그냥 조그만한 문제가 있으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결국 다 어디로 갖고 가죠? 다 사회 법정으로 갖고 가죠. 왜 교단에서 해결을 못합니다. 왜 힘이 약하면은 힘이 센 사람을 들어주는데 이 힘이 비슷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지 못해 교단에서도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갖고 가요? 다 결국 사회 법정으로 갖고 가죠.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대로 우리가 좀 풀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답게 우리가 문제를 좀 푸는 신용이라도 내야 되는데 흉내도 안 내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죠 오히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틀렸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벽이 세워졌습니다.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거 공동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뭐 깊지가 않죠. 그리고 다 뭐 기브 앤 테이크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본주의시에 우리가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도 어렸을 적에 가난하고 못 살 적에는 그런 게 좀 덜했었는데 그냥 없더라도 같이 나눠 먹는 거야. 내일 굶더라도 이거 우리만 먹으면 안 돼.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이것이 몸에 배서 그렇게 했었는데 어린 반푼 업치도 없죠 지금은. 우리의 머릿속부터 밑에까지 다 자본주의에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너 요만큼 줬는데 저 안 주네 저는? 관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거의. 한 번까지는 봐주지만 두 번, 세 번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하고는 상종이 안 되죠,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건 뭐 그렇게 툭 그냥 튀어나오죠. 그냥 이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얽힌 문제를 그냥 내버려두면 공동체가 상처를 입고 파괴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둘이 싸웠는 갭인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으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표현합니다. 실타래 같이 얽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짧은 서시에 여러 번 주 안에서 그래 신앙의 삶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너희들이 내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같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했을까? 우리가 자꾸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왜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 속에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한다고 할까? 정신을 차려서 삶의 감각을 잃지 말고서 그렇구나.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이런 문제를 그냥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해결을 하면 다 파괴될 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주 안에 있다는 거. 관계가 틀어지고 서로 등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주 안에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내 감정, 내 욕구, 내 본능대로 처리해버리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 안에 있다. 자꾸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있으라.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든지 큰 문제든지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을 적에는 먼저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물어봐야지 우리가 좀 훈련이 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것이 너무나 꽉 차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이걸 같이 좀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같이 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해도 훈련해 나가는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하죠. 두 사람에게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게 중요하죠. 기억하고 우리도 실제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우리 삶에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니들이 관용이 있다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이죠.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엉켰을 적에 넉넉한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풀 수가 있죠. 관용이라는 단어가 헬레어죠. FAK인데 다양한 의미로 옮길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를 견딤 이렇게 이해를 했더라고요. 예컨대 누가 상처받는 말을 하고 가시처럼 찔러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마음 이것을 칼뱅은 관용이다. 그 다음에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 원래 바클레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주석을 제가 워낙 스코틀랜드 분인데 책을 많이 읽어서 이분이 풀이했던 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관용을 공의보다 좋은 것 바클레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공의보다 좋은 것. 공의는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한치 오차도 없이 잘못에 대해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죠. 그냥 관계가 얽히고 설켰을 때 칼로 재듯 빈틈없이 있는 그대로 갚아주면은 문제가 풀리고 해결된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뭐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당연히 뭐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죠.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공의대로 심판하시지 않죠. 그렇죠. 뭐 단칼에 정죄를 받고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는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어떤 의지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공의보다 더 좋은 것이 이거 관용이라고 얘기하죠. 정확한 심판과 칼 같은 정죄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이 바로 관용이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관용의 자세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인간관계에서 열매를 맺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정말 죽기까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에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 같이 가서 뭐 하고 있었죠? 콜콜 자고 있었죠. 참. 근데 야, 이런 놈들을 데리고 뭘 하나 이렇게 했나?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참, 얼마나 참, 내 이해한다. 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고등학교 시절에 읽은 책이 제가 참 뭐 신앙에 미쳐 있었다고 할까. 하여간 뭐 교회하고 학교뿐이 뭐 부흥회 쫓아다니고 뭐 예를 들어 기도원 쫓아다니는 게 그게 저의 삶의 전부였었는데 그때 이숙이라는 그 사모 침례교회 목사 사모인데 이분이 이제 고통도 많이 받아 순책이 몇 권 있었는데 그중 다 읽어봤었는데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게 하나 제목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책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 중요한 밤에 너희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겠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 말 하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죄를 묵인하고 용인하라는 말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지. 자식들 가끔 반항하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기도 할 적에 아유 그놈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거 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 안 듣더니 저기 지금 몸살 걸려갖고 우리 작은 아들도 지금 뭐 계속 자고 있는데 계속 심한 몸살이 걸려갖고 그럴 수도 있지. 지 엄마가 틀림없이 너 감기 걸려 일주일부터 얘기하지만 아니다 오기더니 결국은 뭐 저렇게 퍽 누워있죠. 그럴 수도 있지.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죠. 이 그럴 수도 있지가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되면은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가 당연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로 생각해 준다는 거. 응? 왜?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 다 다르잖아요. 너의 관용을 정말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응? 우리가 이렇게 관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관용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 오늘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적에 다른 사람을 탓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죠. 뭐 무능력하고 눈치 없는 사람을 탓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고 원망해도 풀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다루셨던 손길을 기억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자세를 갖고 우리의 관용을 정말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용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랑은 조금은 다르구나.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게 전도겠죠. 이게 선교겠죠. 만약에 선교와 전도라면 가서 예수 천당 막 외치고 막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봐야 되겠다. 우리 인생에 얽힌 문제, 자신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일들 많죠. 그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용납한다는 거.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고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근데 걱정하죠. 근데 자꾸 훈련하니까 걱정이 조금 줄어들죠. 그냥 별거 아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어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라. 별거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걱정이 그렇게 이제 어차피 우리도 그런 마음들. 근데 이 걱정이라는 거, 결국 이 걱정이 결국 모든 것의 원인이 됩니다. 잠을 못 자는 것도 이 걱정이 원인이 될 때가 많죠. 이것이 시발점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가 걱정과 불안의 경험이 축적
되었다는 게 또 자동으로 반사가 돼. 왜 살아왔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걱정과 근심이 쌓여있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 우리가 재벌 아들도 아니고 엄마 아버지가 뭐 엄청난 뭐 재산을 갖고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 힘들게 살았고 다 누구를 부양하며 살았고 누구 대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전화만 받으면 벌써 겁이 덜컥 나고 막 이제 그렇죠. 왜 자동만사예요.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이것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딱 멈춰야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응? 염려는 정말 아무 도움이 안 되죠. 이걸 훈련해야 되죠. 왜? 걱정과 근심이 쌓여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어있어 삶의 감각을 딱 가져야지 돼요. 갖지 못하면 여기에 그냥 둘러싸여서 늙어서도 똑같은 삶이 연장이 돼요. 하나도 발전하지 않고 똑같은 삶이 이어져 버려. 염려하면 더 엉키게 마련이야. 상황을 냉철하고 분별력 있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할 수뿐이 없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감사해라. 신앙의 차원이 이렇게 깊게 들어간다는 거야, 사실. 우리는 깊게 못 들어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다 자기는 어디서든지 다 적응한다고 하잖아. 경험했던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하면은 풀려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다 풀려준다는 것 문제보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내 걱정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맡겨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것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량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관계에서 처음에 돌담의 탑으로 시작했지만 돌들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의미가 없죠. 의미도 없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뭐라고 해봤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관용을 베풀고 그럴 수도 있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될 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켜줘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좁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러지 말라. 너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다 이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주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께서 주는 그런 평강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